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제가 해봤는데 잘 될 때도 있던데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지난주에 있어서 이제 이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도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만큼이나 사실은 버거워 보여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항상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는 쉬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고 복잡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기 있는 거는 뭐냐면 쉼과 휴식이에요. 욜로 뭐 즐겨라 그런 거, 안식해라, 서라 뭐 그런 건데 멈추면 보이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 일본의 코이케 유노스케라는 사람이요. 생각 버리기 연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걸 쓰자마자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번역돼서 유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버리는 거. 그리고 미국에서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그 병원은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생각을 멈추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게 되면 내가 쉬고 내가 쉬면 우울과 괴로움이 감소되고 심혈관 질환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우리에게 뭐를 권고하냐면 사람이 생각 쉬는 게 굉장히 쉽지 않으니까 1초씩만 멈추라. 하루에 1초씩. 그리고는 10초씩 멈춰라. 그리고 계속 연습해서 하루에 한 3분 정도를 생각을 쉴 수가 있으면 이게 내가 쉼을 얻고 사람이 이렇게 건강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세상 속에는 지금 쉼이 필요하고 쉬는 것이 유행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왜 우리 주님은 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죠. 근데 여러 종교의 모양은 다르지만 종교들이 갖고 있는 기도의 방식은 일정한 방식이 있고 특정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종교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 불가능한 기도를 명령하고 계신가? 왜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마치 멀리 있는 신이 사람이 뭐 군대 같으면 유격할 때 조교들이 제일 부럽거든요. 지는 안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시 목소리가 작다. 자기는 소리도 안 쳐요. 그처럼 하나님이 되지도 않은 일을 우리한테 시켜놓고 하나님만 즐거워하기 위해서 네가 나를 믿으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 나한테 증명해내라 라고 말씀하신 걸까? 그건 아닐 거라.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세상의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다른 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거든 너희의 삶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안에 구원 이꼬르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 이것만 기억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구원이라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생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생. 우리는 영생 그럼 뭐 생각합니까? 영원히 사는 것.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 예수 믿어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영원 불멸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그냥 영생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영생은 이것이니 곧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그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뭐라 그러냐요? 믿는 거, 아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 영생이 도대체 뭐길래 영원히 사는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영생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영원히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건 맞지만 그거 이상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는 거예요. 그 인간이 예수님 뭐라 그러면 영생은 하나님 아는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영생이 뭔데 하나님을 아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인간의 그 인식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의 한계 속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다 그러면 뭐냐면은 대체적으로 내가 감정적으로 경험한 하나님, 내가 그때 그랬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은 상황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러니까 환경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야 막 그랜드 캐년 갔더니 막 이만한 위대한 하나님, 그 느낀 하나님, 그 상황 동안에 느낀 하나님, 아니면은 내 욕구를 채워주시는, 내가 병이 있었는데 나았다, 뭐 아니면 내가 기도를 했더니 뭐 붙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복적인 그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의 틀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때로는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상황 안에서 PPT 띄워주세요.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감정이나 상황이나 어떤 삶의 문제로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도 있지만 그 틀 안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 세세의 찬양이 있을지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시고 만유 위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틀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인식과 우리의 필요의 이상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뭐가 있냐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존재일 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인간의 인식 안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깊게 보고 아무리 멀리 본다 해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 제한적인 인식의 틀 안에 우리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만물 위에 계세요. 태초에 계세요. 카이로스의 시간에 계세요. 그러니까 항상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무한한 변화 속에 있고 제한된 인식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암만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우리가 면벽하고 평생을 사람 만나지 않고 동굴에 처박혀 있다고 한들 사람이라는 존재하고 하나님하고는 뭐 할 수 없어요? 만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원래 인간의 노력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만물에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신 사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을 안다, 연결됐다 그 말이야. 그래서 유한이 영원하고 연결이 되고 무능이 전능과 연결이 되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제한된 인식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의 세월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과 연결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영생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와 동일한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영생이 들어왔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을 얻는 거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이론적으로 배워서 하나님은 여기 있다를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기도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놈의 하나님이 어딘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는 하나님한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비슷한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이 막 흰 양 들고 막 짝대기 들고 막 그 여름에 두꺼워 죽겠는데 막 그 무거운 옷 막 치렁치렁 걸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근동에 가보고 성지순례를 가봐도요, 우리가 보는 그 그림에 있는 어린 양, 흰 양은요 이스라엘에 없어요. 이스라엘 양은 다 끄뭇끄뭇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런 거 우리가 상상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그 대상을 분명히 믿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그건 늘 기억해야 돼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요. 뭔 전도사가 오늘따라 설교가 어렵노? 하나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계신 것은 실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는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것에 응답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는 변화의 능력의 비결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안만 해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도대체 내 인생이 이루어진 게 뭐냐? 응답받은 게 뭐냐? 내가 변화받은 게 뭐냐?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결론을 하나님 없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분명히 그 기도가 뭔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됐을 텐데, 분명히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잘못됐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많은 것을 오해합니다. 기도는요 절대로 혼자 하는 자기 수행이 아니에요. 명상이나 참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통성 기도하자 그러면 하는 분이 너무 깜짝 놀라요. 저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세상의 종교처럼 신께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 공로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냥 신을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니에요. 이미 이루신 것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로는 기도를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기도는 예배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있는 처한 처소 어디든지 골방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는 종교적인 말을 의미 없이 되풀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남녀 호랑경교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모든 종교를 섭렵하고 여기 전도사가 돼 있는데요. 남녀 호랑경교도 가봤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종 하나 안 들고요. 남녀 호랑경교 그것만 하면 돼. 남녀 호랑경교. 뭡니까 그게? 그렇게 많이 하면 또 희한하게요. 그 저랑 같이 전도했던 그 통영에서 배구했던 여자인데 걔는 남녀 호랑경교에서 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꼬셔가지고 전도했거든요. 희한하게 뒤집어져요. 그리고 안 나오더라고요, 교회를. 설사 그 반복되는 그 말로 내 삶에 뭐가 이루어진다고 한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의미 없는 종교적인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그 구체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 속에 헤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확신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든 내가 뭘 원하지 않든 내가 뭐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기도 시간에 나를 부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말을 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할렐루야. 기도는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대화가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라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우리가 중연부라듯이 뭔가를 외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도.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니고 내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기도라. 사실은 이까지는 우리는 너무 잘 아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이 남았어요. 뭐가 남았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이 정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신학교에 있는 여러 학자들도 중단 없는 기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중단 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가지로 내립니다. 근데 그 중에 뭐라고 하냐면, 먼저 삶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게 그냥 그 기도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응?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그냥 그 기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거다. 내가 오늘 새벽 기도 가서 기도했으면 그 기도의 정신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게 아니고, 최대한 너희의 인생 속에서 틈이 나거든, 생각이 나거든, 뭐가 하거든 틈이 나는 대로 기도를 일상화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기도해라, 그 말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갖고 실험하는 결론은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냐는, 뭘로 기도를 할 수 있냐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이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간다고 생각합시다. 저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요즘 제일 잘 갈 수 있는 데가 제주도죠. 여러분, 제주도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갔어, 일주일 동안.
떠나요? 뭐 푸른 밤 하여튼 뭐 바다 좋고 막 맛있는 거 있고.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옆에 내가 분명히 이 인간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주도에 가서 너무 산도 아름답고 너무 바다도 아름답고 오분자기도 너무 맛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일주일 내 한마디도 하지 마라. 이거 하고 생각날 때마다 이 사람하고 계속 얘기해라. 뭐가 더 어려워? 뭐가 더 어려워요? 얘기 안 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럼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죠? 왜 이야기하지 않죠? 내 삶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철학 시간에 신의 존재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역사적인 사상들을 막 검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막 논쟁이 안 돼서 여러분 신의 부재에 대해서 논쟁하면 철학이 절대 결론이 안 납니다. 그건. 그래갖고 쉬는 시간 됐더니 한 학생이 나는 무신론자인 거예요. 세상에 신이 있으면 내를 벌하기나 해봐라. 그리고 칠판에 가갖고 모두가 바라보는데 그 칠판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God is nowhere. 그리고 딱 써버리고 하나님 어디든지 없다. 어디에도 없다. God is nowhere. 이렇게 당당하게 딱 쓰고 자기 자리에 와서 딱 앉았어요. 신이 있으면 나를 벌해봐라. 그랬더니 그 쉬는 시간에 다른 한 명이 nowhere를 God is now here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생명을 갖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추상적이거나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도 어떻게 그분과 이야기 안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설사 그 사람이 왼수 같아도 말하기 안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죽여버리고 싶은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이랑 여러분 일주일을 한 방에 딱 넣어놔 보십시오. 그거 환장합니다. 말 안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그 강호동 씨가 하는 아이 컨택트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게 막 원수 같은 사람들 잘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시는 안 만나고 싶은 사람. 근데 그 프로그램에 서로를 딱 마주보게 합니다. 그래갖고 버튼이 하나 있는데 너무 힘들면요 그 버튼을 딱 눌러요. 그래갖고는 스크린이 쫙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시간이 카운트가 땅땅땅땅 되다가 어느 시간 되면 그 스크린이 올라갑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사람 자꾸 쳐다봐야 돼요. 그러면요 아무 사회자도 없고 아무런 배경음악도 없고 아무 프로그램이 없는데 제가 그 프로를 한 3번 봤거든요. 다 얘기해요. 아무도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종교적인 열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항상 어떻게 하냐? 쉬지 말고. 제가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일주일 동안 내내 묵상을 해봤어요. 쉬지 않고 인간이 자동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이게 저절로 되는 거야 하나님 쉬지 않고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 가만 생각하니까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심장은 뛰어요. 가만히 있어도 소화는 해요 얘가. 그 가만히 있어도 호흡은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내가 조절하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고. 그러면 유일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의식이 있는 거고 의식이 있으면 인간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 생각을 하고 네이버에 물어봤어요. 네이버님에게. 생각을 멈추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멈추는 방법 딱 치니까요. 쫙
얼마나 인간들이 생각을 멈추고 싶은지, 부정적인 생각, 막 염려, 고통, 뭐 하여튼 난잡한 생각, 막 뭐에서 벗어나는 법, 뭐 생각을 멈추는 거, 뭐 멈추면 행복해지고 멈추면 비로소 보이고 막 난리예요. 난리 부르세요. 그래갖고 막 그 생각을 멈추는 법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방법, 뭐 종교적인 수행, 그리고 막 경험을, 막 자기의 경험을 나누고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요. 사람들이 그만큼 생각을 멈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중에 제가 굉장히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안 웃으시겠죠? 그럼 코끼리를 어떻게 생각 안 할 수 있을까요? 네? 코끼리를 생각 안 하는 방법은 코끼리를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린을 생각하래요. 예, 분위기상. 이게 멍청한 답이 어딨냐고요. 코끼리 생각 안 하고 싶으면 기린 생각하면 되지. 아이스크림 생각 안 하고 싶으면 케이크 생각하면 되지. 너무 당연한 생각인 거예요. 근데 여기 진리가 있더라고요. 이 멍청한 대답.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하면 뭐합니까? 제가 한 달 전에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우리 교회 사람 아닌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하면 가서 내가 퍼부어버릴까 싶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닌데 3-4번을 참았는데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 성격 아시죠? 안 좋은 거. 평안히 작게 해요? 아니면 내내 생각할게요? 1번, 2번. 고맙습니다. 하면. 네. 임요섭 집사님만, 장로님 2번 하셨어요? 2번이지 뭐, 솔직하게. 거기 꽂혀. 그러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와야 되면 저희 집에서 한 4시 20분에 일어나요. 4시 10분, 4시 20분에 일어나야 돼요. 그럼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갖고요. 어려운 게 이럴 때 어리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근데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갖고 빨다가 아직 안 일어나요. 그러면 이렇게 짚고 앉아갖고 깨려고 막 한 10분은 머물러야 돼. 이렇게 하고 막 애를 쓰는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 저한테 중심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복강가의 야곱의 씨름을 생각나게 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넌 누구랑 씨름하니?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 안 한다 하고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염려와 씨름을 해요. 끊임없이 불안하고 씨름해요. 끊임없이 돈과 씨름을 해요. 끊임없이 권력하고 씨름을 해요. 끊임없이 자기 욕망하고 씨름을 해요. 끊임없이 자기 안에 그 답답함으로 씨름을 해요. 그러고 알고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코끼리를 생각 안 하는 법은 뭐라고요? 기린을 생각. 그놈의 생각을 씨름을 누구하고 하면 그게 기도가 된다고요? 하나님하고. 네,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사람. 저는 생각 없습니다. 나는 아주 해피하고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요. 그냥 깊이 고민이 없다는 뜻이지. 생각 없는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살아있으면 인식이 있고 인식이 있으면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을 누구랑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면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우리의 삶의 순간에 단 1초라도 상관없이 쉬지 말고 그 인식을 하나님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불안으로 빠져요. 반드시 걱정으로 빠져요. 반드시 염려로 빠져요. 반드시 원망과 불평으로 빠집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반드시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는 하나님이 있어 없어 그런 생각할 자체도 없이 반드시 거기는 God is nowhere이 아니라 God is now here.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거기에 계셔요. 내가 혼자 염려하고 답답하고 울 때 주님이 거기에 계셔요. 기도하라는 것은 너 무릎 꿇어, 너 두 손 모아, 너 그러고 기도해, 그게 아니고요. 모든 삶의 지각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 염려를 그 순간에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답답해요. 그럼 하나님, 그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뭐가 생겨요? 내 평강,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네가 나를 믿었으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자. 너의 인생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나한테 보여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요. 네 마음에 내가 있어. 암호만 그게 아니고요. 여기 내가 있어.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간이 나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답함 속에서 나랑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믿지 않고서야,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서야 하나님 앞에 1000만 번을 기도한들 그것은 무시해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했죠. 남녀란경이고 그래서 병 나아도 그 기도 아니에요. 왜? 예수 없고 하나님한테 한 거 아니에요. 그 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하는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미칠 것 같아요. 나 답답해요. 그 기도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도예요. 어디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순간마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답답함이 몰려오는 그 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과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뭐가 온다고요? 하늘의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임해요. 항상 쓸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항상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상담하는 학생 하나가 천하에 저보다 더 생각이 많은 놈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대우조선에서 일하고 있는 해양대 출신 김정식이라는 애가 하나 있는데 여기 안 올 거기 때문에 얘기해도 돼요. 그 학생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단 그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간사님, 그땐 간사님이었으니까요. 간사님, 고민이 너무 있는데 해결이 안 된다. 왜 여자랑 헤어졌어? 아니요. 집이 어려워? 아니요. 공부를 못하니? 아니요. 그 공부 잘했어요. 걔가 뭐라 그러냐면 생각을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이 많아요. 저보다 더 빽빽해요. 그 순간에 제가 다시 찾아가서 이거를 보내주려고요. 영상을 지금 녹화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얘기를 못 해줬어요. 얘한테. 그러게 생각 어떻게 쉬지? 왜? 나도 생각 많고 그 인간도 생각이 많은데 내가 볼 땐 그 인간이 훨씬 생각이 많아요. 얼마 전에 그 반디 학교 찾아왔더라고요. 지애 지금 유치원 갔는데 초등학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우리 사모한테 전화 왔어요. 얼마나 생각이 많길래. 그래서 생각 많은 게 저주네. 아우 이렇게 생각이 많아. 근데 오늘 이 설교하고 생각이 많은 게 은혜네. 생각이 많은 게 복이네. 그걸 누구하고만 하면 복이에요? 하나님하고 하면 복이네.
믿음 안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이야기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혼자 하면 잘 안 돼요. 이게 할 수는 있는데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이번 주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함께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의 답답함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늘 이 순간만 가면 잃어버리는데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와닿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쉬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우리가 다 같이 그 마음을 갖고